맹경제TV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복음 영상입니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하시면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요새 말로 예핵관이라 그러는데 예핵관, 예수님의 핵심 관계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세 사람은요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주님의 택함을 받은 제자들이고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때도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번에도 이들 세 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누굽니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그 당시 2000년 전에도 그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고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간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서도 대표격인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이제 영광 중에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거나 들림을 받아서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고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일입니다. 거기서 세 분이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산상변모 또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간복음에서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모두 4명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반열에 들어가는 사도들이고 마가와 누가는 제자지만 그보다는 좀 밖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맨 앞에 27권 중에 맨 앞에 이제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나오지만 사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역사신학자들은요 마가의 복음서를 바탕으로 마태의 복음서가 마가복음을 좀 보충하고 좀 바로잡고 이러면서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유식한 편에 속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대부분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일자무식들이었죠. 뭐 배운 게 없고 그냥 어려서부터 아버지 따라서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배에서 고기 잡는 일만 하던 그런 어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무 공무원이었죠. 공무원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지만 마태는 예수님의 택함을 받으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가는요 회심한 바울을 인정하고 영적인 멘토가 되어주었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이들을 막 핍박하고 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회심했잖아요. 근데 그가 회심한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 인간이 분명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 일망타진하려고 가짜로 회심한 걸 거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12제자들도요 안 만나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요. 근데 그 바나바가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의 진실성을 알아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가 보증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을 소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분이거든요. 사도 바나바. 12사도 안에는 안 들어가지만 그도 사도로 불렸습니다. 근데 이제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입니다. 마가. 그래서 삼촌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첫 번째 전도여행을 할 때 마가도 쫓아가죠. 하지만 너무 일정이 힘들다 보니까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중간에 낙오했습니다.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처음에는 바울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유 저놈 저거 인내도 없고 믿음도 없고 뭐 그랬겠죠. 중간에 돌아와 버렸으니까. 그래서 2차 전도여행에 바나바가 또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마가 데리고 가자 하니까는 그놈은 안 돼. 하고 이제 바울이 거절한 겁니다. 이게 계기가 돼서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싸우고 서로 헤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가고 바나바는 또 나름대로 마가를 데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죠. 그런 마가.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신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120명의 제자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곳 어디입니까? 그곳 역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요, 이래저래 예수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을 받았고 사도 바울과도 깊은 인연을 남겼으며 복음서도 가장 먼저 기록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적극적인 행보로 초대교회 역사에 귀한 족적을 남긴 제자가 바로 마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또 이제 12제자 안에 못 들어가지만 늘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전도여행을 하고 큰 업적을 남긴 이러한 제자인데 그는 직업이 의사였죠. 그런 까닭에 누가의 글은 아주 논리적이고 세밀합니다. 꼼꼼합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에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많은데 이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은 같은 사건을 기록할 때 누가의 기록이 가장 자세합니다. 예컨대 오늘 본문인 변화산 사건을 기록한 공간복음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그냥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는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또 누가복음만 기도하던 중에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쓴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을 쓰고 난 후에 그 속편격인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그러했듯이 누가도 자기의 생각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게 모두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전도여행을 함께 다닌 바울의 동역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로마의 귀족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헌정하는 편지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는 물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승천하신 그 모습까지 마치 우리가 현장에서 눈으로 보듯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초대교회의 사도로 택함을 받은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초대교회에서 사도의 반열에 오른 인물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에 함께했던 직계제자도 아니라는 그런 의견이 더 많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그 분량으로 볼 때 신약성경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신약성경은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썼죠? 절반을 썼잖아요. 그런데 분량으로 따지면 누가가 쓴 글도 4분의 1이 넘는다.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초막을 짓자고 예수님께 좀 호들갑을 떱니다. 초막 셋을 짓자고 하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자고 합니다. 저 같으면 4개 짓자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근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자리에 있는가? 기왕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 기왕이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리, 기왕이면 어떤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자리,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자리. 근데 하나님의 일에는요, 이러한 자리의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어느 식당에 들렸을 때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를 알아본 식당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유명해지고 저렇게 그렇게 대우를 받는데 나는 여기서 바닥이나 쓸고 있으니 이게 뭔가 이랬겠죠? 그러자 셰익스피어가 이제 그 청년에다가 가서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복의 젊은이,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의 한 부분을 펜으로 표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자네는 그 한 부분을 빗자루로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자네나 나나 하나님을 위하여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라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사명을 주시고 그 일에는 절대로 크고 작음이 없는 것이라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크든 작든 그것은 우리의 판단입니다. 크고 작고 하나님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택하셨는지를 잘 생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준비 없이 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곳에 사회를 보러 가는데요, 저는 항상 미리 가서 1시간 전에 미리 가서 동선을 보고 앉을 의자를 보고 뭐 이런 걸 다 따지고 이제 중간중간에 멘트까지, 그거는 뭐 하루 전에 미리 작성하죠. 그렇게 해서 갑니다. 그래서 거의 실수가 없고 잘했다는 그런 치아를 많이 듣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사회 볼 때 그냥 똑같이 앉아 있다가 똑같이 올라가서 사회를 보면서 막 뒤죽박죽 뭐 이렇게 다른 분 이제 소개하고, 예를 들어서 노 회장님 설교하겠습니다라고 나와서 자기가 어디 앉아야 될지 두리번 하고 뭐 이런 모습들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준비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해야 되죠. 구체적으로 보세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요, 어떤 행사를 할 때 동선을 파악하고 미리 입을 옷을 정하고 뭐 이러한 것도 준비하는 겁니다. 좀 나쁜 면으로 보면은요, 그런데 핵전쟁에 대비해서 방독면과 식량, 비상식량을 준비한다든가, 세균전을 대비해서 백신을 준비한다든가, 또 이제 노후를 위해서 금덩이를 준비한다든지. 우리 권사님은 아실 텐데, 저 어릴 때 저희 집에 뭐 돈을 좀 많이 벌면요, 저희 어머니는 늘 백금을 사서 땅에 묻어놨었습니다. 백금을 사서. 제가 어릴 때지만 기억합니다. 백금 사서 땅에 늘 묻어놨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준비한다든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가 전혀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준비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드리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작년에 제가 계속 6개월은 기뻐하시는 거, 또 6개월은 싫어하시는 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건한 삶, 기도하는 삶,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아프게 하지 않고 누군가를 왕따시키지 않고 화목을 추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그러한 삶. 무엇보다도요, 열심히 전도하는 삶.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요,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항상 이렇게 준비하며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죠. 미리미리 예배를 준비하고 모든 일을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천국 가는 준비도 잘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당장 이 세상을 떠나도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 이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당장 천국에 가게 돼도요, 남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잘 정리하고 준비하는 이런 삶의 지혜도 필요하겠죠. 내가 언제, 내가 어디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서게 될지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요즘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요. 그리고 하마스인가요? 그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의 전쟁도 있고요. 시리아 전쟁도, 미국이 또 시리아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요, 순식간에 아무 대비 없이 인생의 삶을 마감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그러한 비극도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날마다 악해지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고 있는지, 이것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늘 뉴스 나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돈 몇 푼에 저지르는 강도살인, 한 번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르는 성범죄, 음주운전, 졸음운전으로 일어나는 사망사고, 화재, 정치적인 이유, 사소한 이유로 타인의 목숨을 서슴없이 빼앗으려고 시도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빤히 쳐다봐서 기분 나쁘다, 나를 차버린 전 여친과 너무 닮아서 기분 나쁘다, 길 가다가 부딪혔는데 사과하지 않는다, 뒤에서 경적을 크게 울렸다, 뭐 이런 일들이 사람을 죽일 일입니까? 근데 서슴없이 죽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세상의 만연한 악이나 물질 문명의 폐해 때문에도요, 또 죽고 다치는 비극이 예고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늘 기도해야겠죠. 하지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든 생사복의 기복, 이거 복비는 기복이 아니라 이렇게 삶의 그 컨디션, 뭐 삶의 그 그래프가 바뀌어지는 이런 기복이 있잖아요. 다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면서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서게 될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모세와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는 국력이 대단한 나라이고요, 정신력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자부심을 느낄 만한 나라와 국민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국민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은 스포츠나 연애, 문화 빼놓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스포츠도 지난주에는 조금 기분을 상했겠지만, 근데 어쨌든 오늘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이게 바로 양극화 현상이잖아요. 뭐 요새는 갈라치기라는 그런 단어도 많이 쓰는데, 사상의 양극화, 이념의 양극화, 이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삶의 질의 양극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생활의 양극화. 전에는 중산층이 많았습니다. 이게 IMF 전이죠. 그리고 IMF 후에도요, 어느 정도 이 중산층들이 유지됐죠. 근데 이제 중산층은 거의 사라지고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아니면 지질하게 못 사는 사람들, 이렇게 거의 이분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불행입니다. 근데 이 사실 양극화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도 아닙니다. 과거 소련 연방에서 독립한 국가들이나 지금 베네수엘라와 같이 경제정책에 실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양극화입니다. 미국도 빼놓을 수 없는 양극화 국가, 양극화 사회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도요,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유대의 적은 인구들 속에 권세와 재물이 있는 그런 양극화의 상류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제사장들이거나 바리새인들이거나 서기관들이거나 삭개와 마태와 같은 세리들이었죠. 그들의 대부분은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권력을 잡고 재물을 모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했거나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의원 신분을, 요즘 말하는 국회의원이죠. 그런들은 다 최고 상류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그 양극화에서 하류층들이었죠. 요즘 말로 하면 을도 못 되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원했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완전히 둘러엎으시고 다윗의 뒤를 이은 왕이 되어서 로마의 빌부터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대는 그 인간들을 시원하게 벌해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요, 다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다 하층민들이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한술 더 떴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를 해방한 왕이 되면 한 3년 동안 최측근 제자로 예수님을 따랐던 자기들이 다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리 다툼도 벌이고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께 로비를 하기도 하고 은밀하게 눈치를 보면서 치열하게 서로를 견제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의 극렬 애국단체였던 열심당의 당원이었던 제자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관념적인 왕은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과 같이 당장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왕이 필요했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조차도 너무나도 달랐던 것이죠. 바로 이 무렵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가 변호산 위에다가 초막 셋을 짓자고 할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산상 변모를 기록한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때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정신이 나가서 중언부언한 거죠. 베드로의 말이 당시 상황에 부적절한 말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야단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마 그의 허둥대는 모습을 보면서 미소 지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베드로에게서 어린 아이와 같은 순진함을 보셨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베드로의 말이 순수한 열정에서 우러난 외침인 것을 느끼고, 그리고 베드로의 아주 지극히 단순 무식함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면 32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깊이 졸고 있다가 깨어나서 이 광경을 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쯤 정신이 나가 있다가 변화된 예수님을 봤습니다. 광채나는 옷을 입은 그 변화된 예수님과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장소에서 그러한 위인들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신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아마 빙그레 웃으셨을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서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웃으셨을 겁니다. 베드로의 언행은요, 언제나 제자들보다 한 발짝 앞서잖아요. 좋은 것만 앞서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앞섰죠. 그래서 칭찬받을 때도 있고 책망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변함없이 베드로의 언행이 나왔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는 주님을 보고 나도 바다 위를 걷겠다고 배에서 펄쩍 뛰어내린 사람이 과거의 베드로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 말고의 귀를 칼로 싹 베버린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재판 광경을 보러 간 사람도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유일했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셨을 때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텀벙 뛰어내린 그 제자도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감수성이 풍부하면서도 아주 충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한 열심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주님을 부인하고 뉘우치고 통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주 돌변하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이었죠. 분명한 사실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만큼은 누구 못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요한은 주님이 사랑한 제자였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 제자였다. 이게 인간 대 인간의 관계라면 베드로의 짝사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그가 불쌍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아주 고귀한 겁니다. 그 사랑은 주님의 인정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을 사랑하지만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우신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6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떠나버렸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12제자를 대표해서 안 가겠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도 바로 베드로였죠. 그 베드로는 순교도 남다르게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는 없다고요. 자청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처럼 수제자 베드로의 삶은 온전히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고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단순 무식할지 몰라도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열정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며 사명을 완수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에 거절당하죠. 한 번 요구하고 거절당합니다. 다시 요구하고 거절당합니다. 또 다시 요구하고 거절당합니다. 무려 10번이나.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거절할 때마다 하나님의 징벌로 더 심한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개구리와 이와 파리가 들끓어댔습니다. 가축의 질병과 독종과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의 재앙이 지나고 마침내 10번째 장자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맞기까지 요구하고 거절하는 일이 끊임없이 끈질기게 반복되었죠. 어리석고 강팍한 애굽의 왕 바로가 매몰차게 문전박대를 해도 모세는 전혀 개의치 않고 끈질기게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한 모세의 끈질김, 현대의 세일즈맨들이 본받아야 할 그런 끈기입니다. 누구든지 모세와 같은 끈기로 물건을 팔면 에스키모인들에게 냉장고를 팔고 아프리카 밀림 속에 온풍기를 팔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믿음이 모세와 같은 끈기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택해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가 있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었던 아합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아합은 이방신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았고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로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했기 때문에. 그러나 당시의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였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그는 혈혈단신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무려 850명과 맞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가뭄을 끝낼 비를 주소서.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합니다. 비가 올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하고 또 다시 기도하면서 무려 7번의 기도 끝에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그러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는 사환의 보고를 받습니다. 사환은 작은 구름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먼 곳에서 일어난 구름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구름을 통해서 큰 비가 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구름이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엘리야의 말대로 오랫동안 가물었던 이스라엘에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비를 부른 것이고 그 기도는 끈기 있는 믿음의 결실입니다. 믿음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 응답만이 아니라 기왕해 주신 사명보다 더 큰 사명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어야 됩니다. 문제는요, 사명에 대한 확신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무관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만든 인생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요,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한 삶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불려 올라간 선지자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우리가 해야 하는 분명한 일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의 열정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끈기가 있는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욕심을 부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거룩한 욕심.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택하신 것 같긴 한데 사명은 아직 안 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대기발령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순간 이미 그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전도하세요. 전도의 사명만큼은 모든 성도에게, 모든 교회에게 공통으로 있는 그러한 이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머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